창세기 10번째 톨레도트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신앙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제 절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45장 1절에서 47장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본문 45장 1절에서 47장 26절이 왜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냐 하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약속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가시적인 성취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그리고 죽음과도 같았던 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인간의 죄악된 상태, 불의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거나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어떤 고통을 맛보도록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런 죄악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유한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 이 죄악과 죽음이 극복되는 새로운 삶,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찾도록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약속의 가정을 부르셨어요. 즉, 이 약속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해서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 그냥 팽개쳐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조상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일들을 망각을 했죠.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요. 서로 다투고 갈등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약속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시겠다,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계시를 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됐냐? 분란이 일어났어요. 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서 이제 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 정도로 여기고 살아간 나머지 이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의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번성하고자 하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 애굽에서 이제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아가게 됐죠. 그렇게 죄수로 있던 중에 이제 요셉이 다른 수감자의 꿈을 해석을 해준 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어요. 이 바로의 꿈은 세상을 통치하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굽도 어찌할 수 없는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7년의 기근이 온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요 애굽조차도 또 바로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다가올 미래를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요 미래를 바로는 헤아릴 수 없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바로에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이제 요 바로 왕은 자신과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그렇게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이 삶을 잘 관리를 해서 애굽 제국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애굽 제국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어요. 자, 이제 기근 가운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고요.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딱 맞닥뜨리게 되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힘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형들에게 원한을 갖고 있어요.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위기로 몰아넣어요.
반면에 이 형들은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되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절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형제들, 요셉, 야곱, 이 사이에서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과거의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얽히고 설킨 이런 일들이 이제 약속의 가정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벗어날 수가 없죠. 거기에서 이제 요셉에게는 애굽 제국의 어, 총리로서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또 애굽 제국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미래를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 과거의 메인 요셉은 총리로서 자신의 원한을 원한으로 형들을 완전하게 제거할 만한 힘 그리고 총리로서 애굽 제국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두 가지의 힘이 지금 요셉에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또 과거에 이렇게 매여서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들 속에서 무엇이 삶의 능력이 될까? 39장에서 41장에서 이제 애굽 제국의 그 현실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현실이 드러났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42장에서 44장에서는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났는데 과거에 매여 있어요. 요셉은 과거의 근거에서 복수심을 갖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심을 갖지만 형들과의 관계에 매여 있지 않은 베냐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야곱도 요셉을 잃고 지금 베냐민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형제들을 대표하는 이 유다가 이제 나서서 이 위기 속에서 베냐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났어요.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찾고 있고 또 야곱도 베냐민에게 집중하고 있고요. 이제 형들도 베냐민에게 집중을 해요. 이렇게 지금 과거에 매이지 않은 인물로서 지금 베냐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요셉이 형들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미래가 새롭게 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원수를 갚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42장에서 44장까지 펼쳐졌고요. 이제 오늘 본문 45장에서 47장은 약속의 가정에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원한이 졌느냐 이것으로 과거의 어떤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어떤 게 더 나은 미래냐 이걸 바라보는 가운데서 미래와 그 운명을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요셉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져요. 이 45장에서 47장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런 삶이 형제들과 또 약속의 가정과 애국과 모든 세상에 펼쳐져 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고유한 권능에 의해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45장 1절에서 28절 그리고 46장 1절에서 47장 12절 그리고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누었지만 여기에서의 이 내용들은 이 전체적인 하나의 내용은 요셉과 형제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요셉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에 근거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45장부터 보면 45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45장 16절에서 20절 45장 21절에서 28절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 45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일어나는 이런 장면인데요. 먼저 1절에서 2절에 요셉을 다시 찾아온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제거할 만한 힘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 이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 앞에 애굽 제국을 새롭게 했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여기에 요셉에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절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 3절에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라고 밝혀요.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작용하는 두 가지 힘,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서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두 가지 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이 애굽의 총리로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의 그 이름이 있었고, 또 요셉이라는 두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요셉은 이 두 이름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브낫 바네아로서 애굽 제국의 총리로 원수를 갚을 건지, 아니면 약속의 가정의 이 요셉으로서 모두가 새롭게 되는 길을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요셉은 3절에 나는 요셉이다 라고 형제들에게 밝힌 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근거해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털어내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형들과 함께 지금 나아가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4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요셉이라 하면서 이제 이 약속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팩트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하면서 이제 5절에서 7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를이 아니고 자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과거로부터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드러내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이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내가 바로 이 약속의 상속자 요셉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먼저 보냈다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은 어떤 미래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만나 주셔서 내 운명을 새롭게 하셨고 또 당신들의 운명도 새롭게 하도록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런즉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만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통치자로 삼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새로움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고 그렇게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었던 그 상태에서 지금 자 샬롬의 상태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지금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고 약속의 가정에 이제 상속자인 것을 이렇게 드러냈더니 45장 16절에서 20절에 애굽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애굽의 반응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대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0절에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때에도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들은 다 놔두고 오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애굽은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에서의 이 생활의 기반을 제공을 하려고 해요. 바로가 왜 이렇게 요셉에게 베풀까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냄으로써 애굽 땅의 이 풍성한 것을 약속의 가정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세상은 이 세상은 약속의 가정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복은 다시 또 약속의 가정에게 주어져서 함께 지금 생존을 하는 거죠. 생존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의 그 새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이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형들과 요셉은 과거에서 벗어났는데 아직 한 명이 남아있죠.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25절에 이제 형들이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26절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라는 사실을 알려요.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땠냐?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어요. 네, 당연하겠죠. 야곱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고, 어, 당연히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알아보고 있지 못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절에 형들이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들을 이제 듣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제 기운이 소생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매여서 죽었던 것 같은 삶이었는데 요셉이 이제 이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움을 마주하고 이제 살아나게 된 것과 같아요. 이게 소생. 그러니까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건 뭘까요? 자,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같은 삶이었는데 1장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 이것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가 이 약속의 가정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28절에 야곱은 조카도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라고 언급을 해요. 자, 이 조카다라는 것은 뭐냐? 모두가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충분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의 의미로 무슨 의미냐면 확신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죽었던 것 같은 자신이 이런 삶이 살아나게 되었음을 확신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삶을 살고자 이제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46장 1절에서 이제 47장 12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펼쳐지게 돼요. 이제 우리 46장 1절에서 47장 12절은 야곱의 이 애굽의 이주와 이 정착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46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절에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떠나요. 떠나는데 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죠. 자, 여기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이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45장 28절에서의 이 조카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삶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 야곱은 왜 여기에 두려워하였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확인을 시켜주셨을까요? 지금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기근이 세상을 뒤엎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요셉을 만나러 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이방인이죠. 애굽에 가서 자신은 이방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의 이 질서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에 야곱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땅을 황폐하게 하는 이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땅이 어떤 소출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식량을 얻고자 다니는 인간들이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그 새로움을 알아본다라면 네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이 대기근의 이런 현장 속에서 소생케 된 야곱과 그 약속의 가정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5절에서 7절에 이제 요셉을 만나고자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으로 이동을 하면서 8절에서 27절까지 애굽으로 이동한 그 야곱의 후손 70명의 이 명단이 쭉 언급이 돼요. 이 족보가 언급이 되는 거죠, 족보가. 자, 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전에도 이 족보가 언급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족보가 언급이 된 이후에 그 족보에 언급된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왔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후손 이 70명의 족보가 언급이 되고 난 후에 가나안의 모든 기반을 두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족보를 기준으로 이 족보를 분기점으로 해서 애굽으로 이들의 삶의 무게 중심이 옮겨져요. 이제 애굽이 야곱 가족에게 생활의 주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펼쳐지는 그 후손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요 다음 출애굽기에서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28절에서 34절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애굽의 이제 고센 땅에 이르러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렇게 야곱을 만나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자신이 바로 왕에게 가서 가나안에 있던 내 가족이 왔음을 알리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바로와 대면을 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제 이들이 고센 땅에서 머무르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제 요셉이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47장으로 넘어가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 야곱과 바로가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1절에 요셉이
바로와 바로에게 아버지와 그의 형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들의 양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음을 알리고 이제 형들 중에서 5명이 바로에게 와서 바로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어,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자신들은 목축하는 자들이기에 자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줄 것을 간청을 해요. 그러자 이제 5절에서 6절에 바로가 이들에게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가축들도 관리하라라고 해요. 그리고서 이제 7절에서 12절에 야곱이 바로와 만나게 되고요. 바로는 애굽의 그 좋은 땅인 람셋이라는 곳을 이제 주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해요. 이렇게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을 해요. 지금 기근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애굽은 요셉이 총리로서의 통치를 통해 기근에서 이제 피하고 있고 애굽을 통해서 주변의 이 민족들까지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고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이런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은 약속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요. 이 세상은 약속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또 이 복은 다시 약속의 가정에게로 되돌아오죠. 약속의 가정에게 이 복이 이제 다시 주어져서 약속의 가정이 기근 가운데에서 애굽의 이 고센 땅에서 그리고 라암셋에서 바로의 가축들까지도 치면서 함께 생존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45장 28절에서 야곱이 족하다라고 했던 이 모두에게 충분한 이런 삶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제 47장 13절에서 26절은 야곱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요셉은 14절처럼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있는 돈을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리고 이 돈을 자,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이렇게 곡식을 팔아서 지금까지 애굽 제국에게 유익한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애굽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생존할 수 있게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해졌을 때 사람들이 요셉을 또 찾아와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사람들이 가축이라도 이제 바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주었고 요셉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여전히 또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8절에서 보시면 낼 돈도 없고 가축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요셉에게 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과 토지밖에 낼 것이 없다라고 해요. 자, 지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존을 할 수밖에 없고 몸과 토지를 내서라도 생존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결국엔 이들이 낸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또 되었고 요셉은 이 토지로 이제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을 지고자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사람들에게 토지를 샀으나 21절에서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지금 왕의 통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토지 정책을 실시를 해요. 이게 이제 23절에서 25절인데 요셉이 토지에 종자가 있으니 땅에 뿌리고 추수할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계속 종자를 심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과 아이, 너희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해요. 원래 이 애굽의 통치에서는 추수의 3분의 1을 상납을 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셉은 5분의 1,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가 충분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이 족하다라고 했던 이렇게 이주했던 애굽 땅은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주변의 이런 민족들까지도 기근을 면하고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47장 27절에서부터는 야곱이 유언을 하고
야곱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자,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봤던 45장 1절에서 47장 26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약속의 가정과 애굽 제국과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이런 삶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을 살도록 오늘 약속의 가정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야곱이 언급했던 나는 족하다라는 이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움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아봤는데 앞으로 펼쳐질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그 현실에 그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는 이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지 말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이 삶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기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늘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떨까요? 자, 과거에 우리가 매이고요. 그리고 현실을 살고 미래를 염려를 하죠. 과거에 매인 채 어떤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거나 또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살아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뒤처져 버리면 미래에 당장 현실과 이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이제 걱정하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어,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처해 있는 이런 세상에서의 삶과 여기에서 당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욱더 크게 느끼죠. 만일에 과거에 매여서 이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에 매여서 이 오늘의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을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높이시는 분 정도로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는 것 정도로 여기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 이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을 하게 돼요. 그런 신앙은 뭘까요? 이전에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 샬롬이 없던 약속의 가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어떤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과거의 삶이 어땠든 이 과거의 삶이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기로 우리를 오늘 본문이 불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형들과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화해가 일어나고 모두가 복하다,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이런 삶,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확신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을 불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